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라. 영원히 주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능력 십자가의 기능력.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신갑주로 믿음의 전신갑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원해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밝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십자가에 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형제들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해 우리가 너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의 이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37절에서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서부터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준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그리고 부모 자녀 간의 다툼도 어떻게 보면 작은 범위의 싸움입니다. 이런 작은 범위의 싸움을 넘어서는 전쟁들도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총만 들지 않았지 내가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 간의 싸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총과 대포를 사용하며 싸우는 나라들도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싸움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문제는 어느 곳이 옳은 곳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를 몰라요. 우리가 싸움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옳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도 자주 싸웁니다. 일찍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등등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부모님의 뜻대로 자신을 이끄는 것에 불만을 품고 반항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들은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옳은지는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할 때 그때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걸 하고 깨달으면 너무 늦죠. 근데 마찬가지로 자녀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부모의 뜻대로 키웠는데 자녀들이 다 커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 역시도 너무 늦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이 싸움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다. 너네가 잘못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싸우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맹목적으로 뭐 한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로 이쪽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저쪽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드는 생각이, 제가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럴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참 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면 그때서야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가는 입장에서 이제 자녀들이 지금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을 키워가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 주어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20년 전 이야기를 하느냐 30년 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옳은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이렇게 하기만 된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였더니 그 결과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137절과 1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37절과 13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의롭다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롭다는 말은 바르고 올바른 것에 대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의로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매가 깡패를 만나서 가진 것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깡패가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깡패와 싸워서 그 자매를 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이냐?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렸느냐, 불쌍한 사람을 도왔느냐가 아니라 기준에 맞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이냐? 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비록 멸시를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어떤 공격도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항상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38절에서 이제 성실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성실하다. 그런데 이 성실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항상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항상 옳지 않아요.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신문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술에 취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먹을 휘둘러 이 소방관을 공격한 그 취객을 제압하다가 이제 이 소방관이 취객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소방관에게 취객의 상처를 입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라고 이 청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하면 누가 소방관을 하려 하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소방관을 막 주먹으로 때리는데 소방관은 막고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제압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압할 때 아무런 상처도 내지 않고 제압할 수 있습니까? 제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이제 상처가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상처가 났다고 해서 이 소방관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벌금을 때리면 누가 소방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 때문에 소방관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면 어떨까요? 미국에서 이 도와주러 온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미국에서는 바로 경찰에 연행이 되겠죠. 그리고 소방관이 이것 때문에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서 벌금을 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미국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돼요.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합법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나라건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옳습니다. 자녀 교육이든지 비즈니스든지 인간관계이든지 정치든지 무슨 분야든지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없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비즈니스를 잘 하길 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자녀 양육과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깨트리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깨트려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두려워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할까요? 이 국가 간에, 나라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IMF와 UN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F는 막강한 힘이 있고 UN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UN에 내는 경비 부담은 줄이려고 하지만 IMF의 지분은 최대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IMF는 구제 금융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UN은 군인 한 명조차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UN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저자가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절대적인 옳은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어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시편 저자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악인들이 두 발을 쭉 뻗고 잘 자고 무병장수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면 몇 천억씩 해 드신 전직 대통령들도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빛 아래 세균이 살아남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악은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도 시편 저자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의로우심은, 이 의로우심은 항상 옳고 의롭지 못한 사람을 처벌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감정과 행동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오늘 하루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지금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같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앞섰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처벌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100% 따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것,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속도 좁은 것처럼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편협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사랑받는 자를 해치거나 파멸시킬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존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우상의 모양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보다 못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신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짓 우상들이 자신의 백성을 파멸시킬까 봐 두려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도 결국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시고 그 기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을 다 충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에, 자기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비난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그 지옥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을 충족시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알면서 모르면서 짓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추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얀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대로 나의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풍부하게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더 많이 더 크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